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를 지켜라. 너는 가축 가운데서 서로 다른 종류끼리 교미시켜서는 안 된다. 밭에다가 서로 다른 종류의 씨앗을 함께 뿌려서는 안 된다.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재료를 섞어 짠 옷감으로 만든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한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였는데 만일 그 여자가 노예의 신분이고 다른 남자에게 가기로 되어 있는 여자이고 그 여자 노예를 데리고 갈 남자가 몸값을 치르지 않아서 그 여자가 아직 자유의 몸이 되지 못한 상태면 그 두 사람은 벌을 받기는 하지만 사형은 당하지 않는다. 그 여자는 아직 노예의 신분을 벗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 여자와 동침한 그 남자는 회막 어귀 주 앞으로 속건제물을 가져와야 한다. 이때의 속건제물은 숫양이어야 한다. 제사장이 그 순양을 속건제물로 바쳐 그 남자가 저지른 죄를 주 앞에서 속하여 주면 그 남자는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받게 된다. 너희가 그 땅으로 들어가 온갖 과일나무를 심었을 때에 너희는 그 나무의 과일을 따서는 안 된다. 과일이 달리는 처음 새해 동안은 그 과일을 따지 말아라. 너희는 그 과일을 먹어서는 안 된다. 넷째 해의 과일은 거룩하게 여겨 그 달린 모든 과일을 주를 찬양하는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러나 과일을 맺기 시작하여 다섯째 해가 되는 때부터는 너희가 그 과일을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하기만 하면 너희는 더욱 많은 과일을 거두어 들이게 될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어떤 고기를 먹든지 핏째로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점을 치거나 마법을 쓰지 못한다. 관자놀이의 머리를 둥글게 깎거나 구렛나룻을 밀어서는 안 된다. 죽은 사람을 애도한다고 하여 너희 몸에 상처를 내거나 너희 몸에 문신을 새겨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너는 내 딸을 창녀로 내놓아서 그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딸을 창녀로 내놓으면 이 땅은 온통 음란한 풍습에 젖고 망측한 짓들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정하여 준 안식의 절기들을 지켜라. 나에게 예배하는 성소를 속되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너희는 흑백을 불러내는 여자에게 가거나 점쟁이를 찾아다니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너희를 더럽히기 때문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백발이 생성한 어른이 들어오면 일어서고 나이 든 어른을 보면 그를 공경하여라. 너희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나는 주다. 외국 사람이 나그네가 되어 너희의 땅에서 너희와 함께 살 때에 너희는 그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와 함께 사는 그 외국인 나그네를 너희의 본토인처럼 여기고 그를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 살 때에는 외국인 나그네 신세였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재판할 때에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에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는 바른 저울과 바른 추와 바른 에바와 바른 흰을 사용하여라. 내가 바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가 세운 위의 모든 규례와 내가 명한 모든 법도를 지켜 그대로 살아야 한다. 나는 주다. 아멘. 8월 4일 목요일 오늘의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은 레위기 19장 19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상을 위한 규례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주제나 구조를 가지고 규례를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창조 세계에 대한 규례에서부터 점술과 마술 등에 대한 규례, 또 관계에 대한 규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규례들을 주고 계십니다. 일일이 살펴보기에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규례의 제목들만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가축을 교미시킬 때의 그때에 대한 규례, 또 씨앗을 뿌리는 일에 대한 규례, 또 남에게 보내야 하는 여종과 동침하였을 때에 대한 규례, 농사를 지어서 얻게 되는 과일에 대한 규례, 점술과 마술을 금지하는 금지의 규례, 또한 딸을 창녀로 내보내는 그러한 문란함과 음행에 대한 금지 규례, 또한 안식일에 대한 규례, 그리고 신접한 자와 박수에 대한 경고, 노인과 나그네의 대접에 대한 규례와 공정하고 공평한 재판과 또한 바른 저울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규례를 주고 계십니다. 몇몇 규례들은 오늘의 현실에 크게 적용되지 않습니다만 점술과 마술, 또 신접한 자와 박수를 주의하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악한 영의 특징은 속이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하고 멀리하지 않으면 당장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점술과 마술, 또 신접한 자와 박수를 찾게 되면 그들은 그럴듯한 말과 행동으로 우리를 속이려 듭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우리의 내일 일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어른과 외국인 나그네를 잘 공경하고 대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들을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문화에 있어서 어른들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을 후대에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그들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손님으로 들어갔던 이집트 땅에서 노예 신분으로 전락한 그러한 경험을 했던 자들입니다.
썩 유쾌하지 않은 경험이지만 나그네 된 삶을 경험한 그들의 경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나그네를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을 본토인처럼 여기고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또 공평한 재판과 정확한 저울을 사용하라 라고 주시는 그 규례의 말씀은 힘 있는 자들이, 더 많이 가진 자들이 법과 기준을 자기의 마음대로 정해서 약한 자들을 약탈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배려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부유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 가운데에 힘을 가진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가진 힘과 그들이 가진 재물은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의 힘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힘과 그들이 가진 재물을 함부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양한 규례를 주셨지만 이 외에도 이스라엘이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는 삶의 매 순간순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는 고민이 있어야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반복적으로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밝히시면서 규례를 지켜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규례와 이 규례에 대한 순종이 이스라엘을 다른 모든 이방 나라와 구별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얼마나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때때로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분명히 미련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미련하게 보는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증명하는 기준이 되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넘어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능력이 충만하게 경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몇 차례 더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각자의 기도로 오늘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